우리말이 참 재미있는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미치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성경이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미쳤다. 사람이 너무 돈하면 머리가 돈다고 돈이라 그러잖아요. 돈이 미친 거죠. 이때 미치다는 것은 크레이지 그런 거, 이제 완전히 머리가 돌아가는 정신 이상자 이걸 뜻하고, 또 미치다는 말이 어디까지 도달하다, 완전히 최고 위치에까지 미치다,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럴 때는 도달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는 영향을 끼치다, 어떤 분야에 미치다,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끼치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깊이 빠지다, 쉽게 말하면 도박에 깊이 빠지는 거, 그 도박에 미친 사람이죠, 그죠? 도박에 빠지면 패가 망신합니다, 그죠? 완전히 재산도 다 거들나고 몸도 축나고 남는 게 없습니다. 어떤 도박에 미친 사람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도 제가 도박 아시죠? 어제는요, 도박을 하다가 제가 속임수를 썼는데 이 발각이 나가지고 이 무지막지한 놈이 나를 2층에서 그냥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리가 좀 이렇게 다쳐서 지금 절고 왔습니다. 한 말씀, 좋은 가르침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잠시 한 5초 생각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부터는 꼭 1층에서 하게. 그래서 아니, 어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1층에서 하라 그럽니까? 도박이 그러잖아요. 이게 손목을 끊으면 발로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말해봤자 안 들을 테니까 1층에서 해서 덜 다치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참 우리말 참 재밌는 단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다 그게 아니고, 오늘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 그 미치다는 것은 하나님께 푹 빠진 사람,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푹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7절에 그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신나는 일이거든요. 진짜 성경 가만히 읽다 보면 날로 더 새롭습니다. 성경을 10번 읽었을 때랑 20번 읽었을 때랑 또 다르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좀 창피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참 뭐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이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좀 새로운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 성경에 좀 찾아보고 우리도 그런 사람 되자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미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두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얘기고 교회 좀 다녔다 그러면 아마 이거 벌써 뻔한 얘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드보라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죠. 이 못된 사람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놔뒀다가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그을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몽땅 다 빼앗아 가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 숨기느라고 바쁘고, 그때서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하고, 주여 또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또 어떡합니까? 구원자를 내세웠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기드온입니다. 그 이제 기드온이 이제 군사를 모았는데,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미디안 군사를 물리쳐야 되니까 군인들 모으니까 처음에는 많이 모였죠, 그죠? 32,000명.
근데 이 3만 2천 명이 많은 게 아닙니다.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냐면, 제가 성경 그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기드온 군사가 쫓아갔을 때 죽인 사람이, 칼 잡은 사람 12만 명 죽였고 15,000명이 도망가고, 엄청난 숫자죠. 또 이제 기드온이 볼 때 메뚜기 떼같이 많다 그랬어요. 낙타는 해변가에 모래처럼 많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부대 앞에 이 사람들은 겨우 3만 2천 명입니다. 그 당시 무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왕족이 세워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생기기 이전인데, 사울 왕 때에도 쇠로 된 무기는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 그 정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기도 제대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적군은 10만이 넘는 대군입니다. 10만이면 얼마나 되는지 짐작하세요? 10만 군중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매스컴이나 이를 봤죠. 실제로 본 거는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이제 명지 교목 있을 때 그 학교가 굉장히 큽니다. 전교생이 한 3천 명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부흥회를 하는데 3천 명 들어갈 장소가 없으니까 날씨 좋은 날 운동장에서 합니다. 쫙 3천 명을 앉혀놓으면요, 저 끝에 사람 얼굴도 안 보이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멀었어요. 3천 명이 그 정도인데 10만 명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3만 2천이 많다고 하나님은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추려서 마지막에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죠. 근데 이 300명으로 하나님은 싸우라고 그럽니다. 근데 무기도 뭡니까?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었습니다. 근데 전쟁 승리했죠, 그죠? 근데 이건 이미 다 아는 얘기가 하도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저도 뭐 아무런 감흥도 없었고요. 어린아이들 할 때는 그냥 신나서 설교했지만 아이들도 다 그냥 아는 얘기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쫙 읽다 보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 했더니 이 기드온이나 이 300명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정신병자예요. 아니면 바보 멍청이거나. 자, 어째 그 많은 사람을 상대로 300명으로 싸우려면 이건 뭡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보다도 못한 것이죠. 이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보면 이 300명 중에 딱 한 명 사람 이름이 있죠. 부라. 부라 하나님, 나머지는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막 힘겹게 막아내고 굉장히 많이 죽기도 하고, 그죠? 조공도 바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만약 못된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고 해서 봅니다. 10만 대군을 이끌고 최신 무기를 들고 쳐들어왔는데 믿음이 좋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300명의 우리 교회를 이끌고 우리가 나가서 싸웁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도와줄 테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나가서 저 10만 대군과 싸웁시다 하면 나갈 사람 있겠어요? 안 나갑니다. 목사님, 이건 방법이 아닙니다. 그죠? 작전을 짜가지고 새로운 무기도 구입을 하고 뭔가 기습을 한다거나 뭐 해야지. 어떻게 성경책 들고 그 10만 대군을 우리 300명에 싸우러 갑니까? 이건 다 개죽음 당합니다. 그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300명 군사들은 성경이 보면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한 겁니다. 근데 무기도 뭡니까?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입니다. 만약 적군이 칼을 들고 길다란 창을 들고 왔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획기적으로 기드온 너희 300명 병수 따라 이걸 봐라 하고 막 기관단총을 갈기고 탱크를 막 보여주고 이런 걸 보여주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무기를 줄 테니까 나가서 싸워라. 그럼 한번 해볼 만하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상대방은 쇠로 된 무기를 갖고 오는데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싸우라. 근데 도망간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싸우러 가잖아요. 이거 제정신, 점잖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싸웠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겁을 상실하고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이거 참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그래도 자기가 미심쩍으니까 하나님한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양털에는 물이 이슬이 탐박 묵게 하고 잔디에 부근에 풀은 하나도 안 젖고 마르게 해주십시오. 해줬잖아요. 근데 그래도 못 믿으니까 또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또 반대로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가봐라. 적진 가서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 300명 이 사람들은 그것도 없잖아요. 시키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면 바보 천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신 이상해도 우리말에 미쳐도 곱게 미쳐라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는 곱게 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곱게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명령에 그냥 꼭 빠진 겁니다. 뭐 의심할 열을 묻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라, 예 아멘 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미치면 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을 본받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다윗 이야기도 우리 잘 압니다. 그냥 신나서 하는 얘기잖아요. 들을 때마다 신나고, 뭐 심지어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다 알잖아요. 골리앗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쩌면 다윗보다 골리앗이 더 유명한지도 모릅니다. 그죠? 저 큰 그것도 보면 골리앗 뭐 기준기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제 들어도 신나는 얘기죠. 골리앗이 체격이 키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6규빗 한 뼘 그랬거든요. 6규빗 있으면 지금은 45cm로 많이 계산하는데 옛날에는 45cm에서 55cm. 왜냐하면 한 규빗을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 따라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6규빗 50 잡아도 6규빗이면 3m죠. 근데 45cm 잡아도 6규빗에 한 뼘. 제가 꽉 늘려봤더니 한 25cm 되더라고요. 24c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키가 3m.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골리앗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가 없어. 너는 소년이요. 그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용사야. 너하고는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생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중학생 아들이 있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중학생이 요즘 잘못해 키 좀 크지만 중학생이 키가 3m나 되는 거인,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는 그런 사람하고 싸우러 나간다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 말리시라고 하죠. 말릴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도 낙담에 빠져서 와,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기는 너무 어마어마하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가 싸우기에는 너무 커.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 골리앗이 내가 던지는 물맷돌이 빗나가기에는 너무 커. 너무 크니까 만드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 이야기 해드렸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열심히 그 말을 듣던 어떤 초등학생이 그 골리앗 진짜 용감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말 잘못한 거 아닌가? 했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대들었으니 그 골리앗이 진짜 용감한 거죠.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다윗입니다. 정말 다윗은 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정말 이 다윗도 보통 아닙니다. 상상을 해보면 돼요. 골리앗은 훈련받은 키가 3m 되는 어마어마한 거구고 다윗은 중학생 정도. 어떻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아마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 앞에 무기를 들고 있는데 딱 중학생이 가면 막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도망갈 겁니다. 그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미치니까 겁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미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제 이야기는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13절 말씀에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전 생애를 다 바쳐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면 불쌍한 여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이 40에 하나 감한 매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매를 41대, 41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봅니다. 죽거나 아니면 그 인간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이는 행위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을 가진 귀중한 존재가 아니라 아예 그냥 취급 안 하는. 그래서 40한대는 절대로 때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는데 때리다가 실수해서 한 대 더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까지 정말 그냥 죽을 죄를 지면 39대까지 때리는 겁니다. 40에서 하나 감했다는 것은 실수 안 하려고. 어쨌든 이런 거를 5번이나 맞은 겁니다.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죠. 태상을 3번 맞았고 돌로 맞은 사건도 알려고요. 돌로 맞았는데 사울이 죽은 줄 알고 성밖에 갖다 버렸죠. 버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툭툭 틀고 일어났죠. 그죠? 하나님이 또 다시 살려주셔서 일어났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자기 유대인들,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회방하고 모함하고 돌로 치고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는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차라리 모세의 기도처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런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언정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를 죽게 했던 우리 유대인들, 우리 형제, 동족들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참 힘든 얘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또 이제 사람은 그 후의 사람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일 겁니다. 코리 텐 붐 여사, 네덜란드 사람이죠. 이분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나치 독일에게 잡혀갑니다. 이 독일군이 얼마나 지독했냐면 얼마나 고문이 심했는지 이 여사의
부모, 형제들 다 감옥에서 죽습니다. 고문당하고 배 굶주리고. 근데 제일 이 고리범 여사가 이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 이런 책을 썼는데, 이분이 제일 어려웠던 게, 이분 여자잖아요. 근데 이 못된 사람들이 이 새벽에 제일 추울 때, 해 뜨기 직전에 제일 춥잖아요. 그때 여자를 완전히 벌거벗겨서 추운데 밖에다 내놓는다는 겁니다. 수치와 추위, 배고픔, 거기다 막 성적으로 막 폭행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신학을 해서 이제 주의 종이 되었답니다. 근데 주의 종이 되는데 이분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전쟁을 일으킨 독일은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으니까 저 독일에 가서 선교하라. 이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디든지 가고 순교하라면 순교하겠지만 독일만은 아닙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네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답니다. 이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 제가 읽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명령하시니까 순종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한 번은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 내려오는데 흐름한 외투를 입은 어떤 남자가 딱 오더니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근데 이분은 한눈에 알아봤죠. 바로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사람, 자기 사촌 누나 배씨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촌 언니 배씨는 이 사람에게 강간당하고 맞아 죽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와서 손을 내미니까 손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원수가 지금까지 없었다면 이거 이해 안 될 겁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은 강단에서 말씀은 전했지만 또 그 사람에게는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건 아닙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안다면 이 자리에서 벼락을 쳐서 이 사람을 죽여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전 못합니다. 그랬답니다.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셨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세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그런 음성이 또 들리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손을 내밀었답니다.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고 났는데 이분의 마음에 너무 갑자기 기쁘고 정말 10년은 젊어진 것 같고 그 오래된 병이 몸에서 다 떠나가는 것 같고 이런 기쁨과 희열을 느꼈답니다. 이게 이분이 쓴 책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거 힘듭니다. 저도 옛날에는 쉽게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받고 살점이 떨어져 가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이렇게 너무나 쉽게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안 됩니다. 저도 그냥 엉터리 목사가 아니라 주님하고 많은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난 적도 있었는데 그게 신문이 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사실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몇 번 살려주셨고요. 또 여러 번 그런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막 안 될 때는 막 진짜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 때도 써보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정말 안 되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언제 한번 그런 적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 아버지가 쓰러져서 결국 병원집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저는 출판사 옥탑방 가서 살고, 우리 집 사람은 반 지하에 살고, 우리 애들은 결혼 안 한 애는 쪽방촌에 고시촌 가서 살고,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고요. 그랬는데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죠. 넌 그래도 목사인데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참 가책을 많이 받고 제가 하나님께 몇 번을 제가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은 못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이나 고리템품 여사 이 사람 책을 보고 할 때는 정말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미친 사람 아니면 이거 안 되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그럼 하나님, 내 손에 피는 안 묻힐 테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십시오. 단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 대신 하나님이 복수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믿음이나 모든 게 한계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한 5년, 6년 남겨놓고 죽기 5, 6년 전에 이제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앞을 못 보게 해서 다른 사람이 한 5, 6년 끌고 다니다가 이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잘 죽었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마 천국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데, 이게요, 제가 깨달은 게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이 고리템 여사 책도 보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손을 내민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손을 못 내밀지만 성령이 내 손을 잡아서 당기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딸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고 축복기도 해주고 나니까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한다, 아마 제가 보기에 거의 불가능이다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빠지면, 하나님께 미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하는 것은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이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재물과 정욕과 명예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길게 잡는다면 하나님께 미친 사람, 세상에 미친 사람, 이래야 맞는 겁니다. 근데 길어서 짧았는데, 성경에는 데마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들어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동역자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잘하다가도 어떤 시험에 들고 환난에 빠지면 등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결국은 교회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사람이 그만 주님께 칭찬받을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또 누구였습니까? 우리 안타까운 사람, 삼손, 그죠? 하나님이 엄청난 걸 주셨지만,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여자를 택하고 그렇게 한 것은 자기 의지잖아요. 삼손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까지 뽑히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 푹 빠져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안타깝게 죽고 만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더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정말 돈에 미쳐서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로가 목매어 죽은 겁니다. 가룟 유다의 재물에 대한 탐욕은 요한복음 12장 4절에 6절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한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참 비참하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께 한번 푹 빠져보자는 겁니다. 이왕 하나님께 미치는 거 한번 제대로 미쳐봐야죠. 그죠?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칭찬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푹 빠지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때때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두려우니까, 후환이 두렵고 미래가 두려우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푹 빠지면 두려움이 없는데 타협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타협을 안 합니다.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와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원수까지도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냐. 옛날에는 못했는데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두려웠는데 두려움을 상실한 존재. 이거 완전히 새로운 존재잖아요. 그죠? 세상에 두려운 게 없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재물과 정욕의 명예에 미치면 멸망으로 달려간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미쳐보는, 하나님께 푹 빠지는 그런 존재,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가 한번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